부천 촌사람이 여기 시간 맞춰 와야 된다고 1시에 왔어요, 목사님. 1시. 네? 그래서 늦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설교 원고도 한번 보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1시에 와서 이 공구상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좋더라고요. 주차할 데가 많아서 공구상가에 서서 설교 원고도 이렇게 보고 1시 반에 딱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오요전도회가 특송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오요전도회가 특송 연습을 하시는데 끝날 때까지 바깥에서 기다리는데 저는 성가대 연습을 하는 줄 알았어요. 성가대 연습, 정말 거짓말 아니라.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요 시간대 성가대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가대 연습을 하구나 라고 끝나고 딱 문을 열었더니 오여전도회들이 화통 삶은 목소리로 특송을 다 하시는데 얼마나 크게 얼마나 아름답게 연습을 하시는지. 아까는 이런 옷이 아니었었어요, 목사님. 그런데 지금 누런 벼 색깔, 황금 색깔로 딱 이렇게 찬양을 하셔서 참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즐겁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떨리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요 짧은 시간에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부는 벼락치기가 제일 잘 돼요. 네? 지금까지는 헌신을 준비하지 못했던 분주한 마음으로 올라왔던 요 짧은 시간에 벼락치기라도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오늘 졸다 가면 안 되잖아요. 옆에 분과 이야기합시다. 당신 얘기입니다. 에? 누구 얘기라고요? 옆에 분 얘기예요. 그래서 졸다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왕 왔는데 그냥 왔다 가지 않고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님 좀 달라고,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달라고. 아멘을 안 하네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달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연은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오후 찬양 예배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헌신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빈들처럼 살아왔지만, 황폐한 심령 가운데 살아왔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제발 좀 그냥 보내지 마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고 다시 한번 소생하고 일어나는 그런 심령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살아야 하기에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올라왔고 살아있게 하나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딸들에게 은혜를 도하시고 강건한 주의 영의 은혜가 하늘문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세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의 은혜를 주여 우리 가운데 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도해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조금 더 가까워졌죠. 그죠? 조금 더. 제가 뒤에 있는 것보다 좀 밑에 내려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2층에 보니까 몇몇 분들이 계신데 저도 한 5걸음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앞으로 오시면 제가 얼굴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기가 없으신 분들은 내려오진 않아도 됩니다. 그 앞자리에 오시면 제가 가끔 이렇게 쳐다볼 때 얼굴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한 번 더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그랬더니 좀 건방진 것 같아서 제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산악인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설교를 하려 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특보 가운데 히말라야에 승산을 갔던 5명이 실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특보를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산악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그 이야기 책 가운데 약속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책인데 이 약속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은 여러분 이름을 대면 알만한 엄홍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산악인들이 어떻게 사는가, 또한 산악인들 가운데 약속을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MBC에서 다큐멘터리로 상영이 되기도 했고요. 또한 이 이야기를 주제로 삼아서 황정민이라고 하는 배우가 히말라야라고 하는 영화로 상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8,750m가 되어지는 히말라야 산맥 가운데 어몽길 씨와 대원들이 등반을 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등반의 내용은 많은 산악인들이 정상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산 정상에 도전하기 위해서 올랐던 것이 아니라 8,750m에 도착해서 죽어있는, 꽁꽁 얼어있는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 산 꼭대기에 그들이 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초모락마라고 하는 원정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이 오른 것이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토록 힘든 곳에 올라갑니까? 지금 그곳에 올라가도 그 사람들은 살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며 만류합니다. 여러분, 그때 산악대장이었던 엄홍길 씨는 얼마 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자신의 후배와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박무택이라고 하는 후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홍길 씨에게 와서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형님, 제가 계속 이 산을 올라야 합니까? 형님, 제가 이것 하면서 앞으로 계속 살아야 합니까? 돈도 되지도 않고 비전도 되지도 않고 남들도 알아주지 않는 이 일들을 내가 계속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질문을 엄홍길 씨에게 던진 거예요. 그때 사석의 자리에서 엄홍길 씨는 약속합니다. 내가 널 끝까지 지켜줄게. 내가 너 끝까지 함께할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해외에서 원정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박무택 씨와 대원들이 그 히말라야 산맥에서 그만 죽고 만 거죠. 빈소를 찾아갔어요. 시신도 없이 차려진 그 장례식장에서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는 거죠. 내가 약속을 했는데, 내가 널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라고 다짐을 하면서 1년 후에 대원들과 함께 8,750m 고지에 올라가서 그 얼어붙은 시신들을 수습해 온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엄홍길 씨는 신자가 아닙니다. 엄홍길 씨는 불교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갖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그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초신자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기신자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 있는 교역자됨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임직을 받을 때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했던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을, 하나님과의 신실한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지키고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하늘문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말씀을 해요. 룻기를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약속을 떠났던 사람들,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1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남편이 두 아들이 잘못돼서 그제서야 나오미가 깨닫게 되어지죠. 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내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구나.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구나. 약속의 땅이 있구나. 라고 베들레헴에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누굴까요? 세상에서 되게 심각하네요. 설교는 잘 들어주셔서 좋은데 여기 내려와도 되는 거죠, 목사님? 그죠? 우리는 허락이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저희 교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긴 거하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가 누굴까요? 오늘 사회 보셨던 우리 회장님. 그게 어려운가요? 저예요, 그래야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가 누구예요? 저가 아니라 하와랍니다, 하와. 왜 그럴까요? 시어머니가 없어서. 하와가 시어머니가 없어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참,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며느리 룻이 고향 땅에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다 평탄하다, 다 행복하다, 다 잘된다 라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오산이에요. 베들레헴으로 가면 잘 먹을 줄 알았어요. 베들레헴으로 가면 잘 입을 줄 알았어요. 베들레헴으로 가면 모든 것들이 다 만사형통으로 풀릴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베들레헴에 와 보니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먹어야 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살아야 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작 베들레헴에 왔더니 정말 그 먹고 입고 살아야 될 걱정이 너무나도 눈앞에 현실처럼 찾아오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산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등지고 사람 등지고 사회 등지고 나 혼자 잘 가면 되겠다라고 산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먹어야 될 삶의 자리에서, 살아야 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게, 먹어야 될 문제 앞에, 살아야 될 문제 앞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신앙과 믿음의 여인이었던 룻이 고백하기를 내가 밭에 가겠습니다.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라고 하는 대안의 방법을,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역경과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멋진 사공은 그 항해 가운데 좀 풍랑이 있어야 만들어져요. 정말로 알곡은 그 풍랑 가운데 진짜와 가라지가 갈라지는 게,
고난의 역경이 찾아올 때 내 믿음의 현주소를 보입니다. 역경의 파도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올 때 내 믿음의 현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와야, 역경이 찾아와야 진짜 알곡과 가라지인가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도 짧은 생활 동안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시험에 든 성도들을 종종 발견해요. 역경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구분하다 보면 두 부류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그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품이 아닌 세상 품으로 가고요,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쭉정이가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고난과 역경이, 크게요, 고난과 역경이 알곡 신자를 만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신앙의 고백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나로 밭에 가게 가소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의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따라합시다. 목사님, 이제 서론입니까? 이제 서론입니까? 장로님, 저는 잘 사람 얼굴을 기억 못해요. 저는 참 사람 얼굴을 잘 기억 못하는데, 죄송해요. 그래도 장로님은 알잖아요. 그죠? 얼마나 하면 됩니까, 장로님? 얼마나 설교를 하면 돼요, 장로님? 할렐루야! 대가를 치르게 해드릴게요. 길게 하지 않고요.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가 보니까 여기 너무 좋아요. 진짜.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예배를 잘 드리시고 집중을 하시고 목사님이 은혜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아요. 저희는 지금 요 2시간쯤이면 주님 만나러 가셨어 벌써. 주님 만나고 오시고 막 요구하시는데 아유, 여기 보니까 그러는 분이 별로 없어요. 다는 아니야. 다는 아닌데 그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를 비하면은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좋아요. 따라합시다. 믿어지진 않지만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나로, 제가 원고를 좀 많이 준비는 했는데 보진 않고, 나로 밭에 가게 가소서라고 룻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로 밭에 가게 가소서라고 하는 요 말의 의미는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밭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요 말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힘들지만요, 하나님 어렵지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몸부림치면서 한번 살아볼게요 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이 왜 밭에 가겠다고 했을까? 왜 룻이 이 방법으로 이 가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고 했을까? 정말 다른 길은 없었을까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오늘도 이 줄인 배를 움켜잡고 한 끼에 허덕이는 끼니를 해결해야 될 방법이, 이 룻이 정말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방법만이 이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왜 없었겠어요? 다른 길이 왜 없었겠습니까? 남들이 이야기하는 훨씬 더 쉬운 길도 있었고요, 훨씬 더 편안한 길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룻은 이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 어머니, 내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과 역경과 배고픔의 것들을 해결할게요 라고 하는 이 방법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대안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할 때 룻은
들었던 것이 있었어요. 룻은 배웠던 것이 있었어요.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룻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고 결단을 가고 어머니를 따라오죠. 냅둬라,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 힘들어, 어려워, 정말 그 길을 장담 못해 라고 만류할 때 이 룻이 어머니를 보면서 결단 가고 고백했던 말이 뭡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던 신앙의 고백을 이 딸이 했던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이런저런 방법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명령을 주세요, 규례를 주세요.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다 베지 말아라. 남겨두라.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고 가난한 고아와 과부는 그 밭에 가서 그 이삭을 주심으로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방법임을 이 룻은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좀 모진 말로 말하면 좀 더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왜 없겠습니까? 좀 쉽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왜 없겠어요? 용서하세요. 내 몸을 통해서, 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좀 더 편하고 좀 더 쉬운 방법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먹고 얼마든지 마시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우리 힘들잖아요. 우리 어렵잖아요. 그런데 11조를 왜 드립니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왜 그 길을 걸어갑니까? 남들은 이해 못해요. 청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가을 날씨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여기 오는데도 새고 싶어요. 저 서해안 고속도로를 따라서 저는 주일날 뭐 나올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달콤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이 길을 걸어갑니까? 그런데 왜 이 길을 살아갑니까, 장로님? 남들이 이해 못하는 길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차는 차도에 다녀야 하는 것처럼 길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바다에도 뱃길이 있어서 배가 오고 가는데, 하늘의 비행기도 항로를 따라 오고 가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이 길 저 길 아무것도 따지지 아니하고 무조건 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답게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영적 자존심을 지킵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늘문 교회 성도입니다.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청년들이죠. 청년 모양만한 청년들 아니잖아. 그렇잖아? 요즘은 청년들 모양만. 그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돈 된다고 다 돈이 아니야. 에? 출세한다고 다 출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좀 한번 해봐, 청년들. 아멘? 에? 우리 아이들은 완악하고 강팍해서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청년들,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죠? 안 되는 거예요. 둘째로, 내가 밭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룻의 고백은 한번 따라합시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지금 이방 땅에 왔던 모압 여인이에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티가 나고 외부에서 왔던 것이 다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룻이었어요. 사람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면 저 모압 사람, 이방 사람, 우리하고 뭔가 틀린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었던 룻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룻이 내가 밭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결코 편안하고 쉬운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도 해외도 마찬가지고 외국 사람에 대해서 좀 터부시하고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 얘기를 하고 또 양키를 흑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딜 것 같아요? 예? 저는 좀 뭔가 이상하죠. 말은 못하겠고 물어보자니 시험 들 것 같고 좀 외국어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낮은 거예요. 예전에 저희 동생 목사 아시는 분, 예전에 석천교회 정성구 목사가 제 친동생이에요. 친동생. 그런데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죠. 엄마가 틀려요. 동성 목사님 아시죠? 엄마가 틀려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물어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형하고 동생하고 너무 틀리니까. 저는 좀 이쪽, 저쪽은 좀 저쪽, 이런 게. 제가 예전에 한번 부산에 어떤 세미나가 있어서 갔어요. 세미나가 있어서 갔는데 엄마하고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마주오면서 걸어오더라고요. 딱 걸어오는데 아이가 저를 빤히 쳐다봐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요만큼 가까웠는데 인사를 하는 거죠. 손을 딱 들더니 헬로 헬로 그러더라고요. 그때 뭘 옷을 입고 있었냐면 SFC T 있잖아요. SFC 딱 뜨고 있어요. 그걸 보더니 아이가 헬로라고 하더라고요. 전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별명이 양키였어요. 머리가 노랗고요. 눈도 쏙 들어가고 제 고향은 경기도 평택 송탄이에요. 아이들은 잘 청년들은 모르는데 어른들은 알 거예요. 외국, 미군 부대가 있던데. 그러니까 제가 고향이 평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냐면 야, 이거 진짜 아빠가 틀리다. 엄마가 틀리다. 이거 혼혈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저에게 양키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이 그 외모를 가지고 그 판단을 들으면서 나갔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 밭에 가서 일을 하겠다, 헌신하겠다, 이삭을 줍겠다 라고 하는 것이 쉬웠겠을까? 아니면 거기서 살고 있었던 나오미가 나가서 밭에 이삭을 줍는 것이 쉬웠을까? 여러분, 당연히 후자 아니에요? 아는 사람도 없고 길도 모르고 생면 초과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이삭을 줍고 밭에 가서 그 일을 하는 것보다 어머니였던 나오미가 그 일을 하는 것이, 그 밭에 가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룻의 마음 가운데는, 그 심령 가운데는 제가 갈게요, 제가 헌신할게요, 제가 희생할게요 라고 하는 섬김의 마음이, 희생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누런 들판의 벼이삭과 같은 오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눈치를 줘도 아멘을 안 하네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 제가 갈 거예요. 하나님, 쟤를 보낼게요. 하나님, 나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쟤는 갈 것 같아요. 라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거죠. 자,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안 그럽니다. 예? 근데 저희 교회는 그래요. 이거 녹화되죠?
저희 교회도 안 그래요. 저는 이 교회 형편을 모르잖아요. 저는 상황을 모르잖아요. 죄송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 안 합니다. 젊은 분들 안 갑니다. 어르신들이 힘들이고 눈물 흘리고 땀 흘렸던 자리가 여기에요. 그런데 그 일 안 갑니다. 그 일 안 합니다. 저희 교회도 너무 가슴이 아파요.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뭐라고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밥 먹는 자리는, 체육대회 하는 자리는, 끝나고 탁구하는 자리는, 근데 예배 끝나고 기도하자고 하면 없어요. 전동하는 자리 사람 없어요. 매일같이 그 연로하신 어르신들만 길거리에 나와서 전도지를 들고 기둥 까는 자리를 십수년씩 파수하면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다 너가 가야 돼, 네가 해야 돼,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룻은 그런 여인이 아니었던,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갈게요 라고 그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 서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죠. 장로님이시죠? 아니세요? 맞죠? 제가 교회 와서 주보를 봤어요. 그런데 주보에 20개의 교회에 20개 곳에 선교지를 섬기더라고요. 뭐 하려 합니까? 그 힘든 건데 왜 합니까? 그 어려운 건데 왜 합니까?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요, 훨씬 더 편안하게 내가 쉽게 살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 밭에 갈게요 라고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그 선교지, 그 개척교회, 그 헌신과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땀 범벅이 되어 있는 젊은 처자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죠. 헌신하고 희생하고 땀 흘리고 그 보잘것없는 밭에서 그 이삭을 줍는 모습이 보잘것없지만, 알아주진 않지만 그 모습을 귀하게 여겼던 분이 있어요. 그 모습을 소중하게 여겼던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밭에 가서 희생했던, 그 밭에 가서 헌신했던, 남들이 날 알아주든 남들이 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썼던 그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자리고, 아멘, 하나님 보시기엔 귀한 자리고 하나님 보시기엔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이제는 제가 가겠습니다. 절 보며 인사하지 말고요, 이제는 제가 가겠습니다. 그럼 난 좋죠, 날 따라오니까. 여러분, 제가 가겠습니다. 옆 사람과 시작. 그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십시오. 네?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달려가시고요, 전도의 자리로 달려가셔서 그 밭에 섬겨진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그 밭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한 번 더, 그 밭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할 때 최선을 다해, 성실을 다해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6절과 7절 시작. 배는 자를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다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다 보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에다가 힘을 빡 줘야 돼요. 시작.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뭔가 가슴 밑바닥까지 쩌릿쩌릿해지잖아요. 다 보고 있는, 모르는 것처럼 안 보는 것처럼 하고 있었지만 이 룻이 그 밭에 가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을 까고 있는가를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열심히 했던 것 아니에요. 나는 그 사환이 알아달라고 열심히 일했던 것 아니에요. 그저 내가 이 밭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에, 그 어머니와 그 가정을 위해서 헌신 계약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그 모습을 말은 안 했지만, 인정까지는 않았지만 그 사환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그 주인이었던 보아스에게 낱낱이 고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하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있는 눈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가는 입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서 여러분들을 보고요, 여러분들을 말하는 위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보아스가 와서 저 소녀가 누구냐, 여기는 소녀가 아닌데 저 소녀가 누구냐라고 묻게 되어지면 그 사환이 그 보아스에게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그 모든 것들을 보고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게, 그럴 때 그 보고 내용 가운데 죄송해요, 개판이었어요, 엉망이었어요, 얼마나 막 살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성실하지 못했는지 몰라요 라고 이 룻이 그 보고의 내용 가운데 보아스에게 들려졌다면, 여러분, 그 이후에 룻의 인생은 역전이 아니라 주웠던 이삭도 못 죽고 그 밭에서 쫓겨날 판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룻은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믿음의 사람인데 라고 했던 그 성실한 모습이 기회가 찾아올 때, 그 기회가 문 앞에 있을 때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갚아주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가정 가운데서 안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다 보고 있다고요. 직장에서 안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믿는 직장의 동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의 외적인 것밖에 보질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서 살든,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무기요 힘인 줄 믿습니다. 좌우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축복의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정도면 됐을까요? 근데 마지막이 무서운 거예요. 마지막으로, 끝으로,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그 밭에, 크게요, 그 밭에 축복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밭에 뭐가 있다고요? 축복의 만남이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3절에는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또한 4절에는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마침 되어지는
귀한 만남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그 밭에 나가서 내가 누구를 만날 거야. 여기는 보아스의 밭이니까 좀 아양도 떨고 아부도 떨고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밭이 어떤 밭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인 도리를 다해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침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그 보아스를 보내셔서 축복의 만남을 허락하셨던 게, 이 룻이 나갈 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루 나갈 때 오늘 한 날 어떻게 살아야지, 오늘 이 하루 어떻게 때워야지, 그런 마음으로 갔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달이 아니라, 하나님은 1년이 아니라, 아멘 안 하시네요. 하나님은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은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그 밭에서 평생을 책임질 축복의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게, 그의 후손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길, 그의 자손이 예수님의 탄생에 거룩한 족보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귀한 성령의 가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게,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좌우 옆에 분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만남은 뭐예요? 우연히 아니하시. 시작. 우리의 만남은 뭐가 아니라고요? 어머니.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옆에 한번 보세요. 만날 사람인가? 만날 사람이 아니에요. 장로님하고 저 장로님이 만날 사람입니까?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보면 밤 9시 이후에나 만나야 될 사람들. 여긴 또 운내 또 그걸 알아듣고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저는 자다 깨다 일어나서 깜짝 놀라는 게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교회, 집, 그렇죠. 저는 그 외에, 따라합시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지금도 꿈 같아요. 꿈을 너무 크게 꾸고 있지. 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그 밭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만남이 있어요. 하늘문 교회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밭인데, 이 밭에서 이 만남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잖아요. 앞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잖아요. 이것보다 더 크고 귀한 만남이 어디 있겠느냐고 하는 거죠. 어디에 그 만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던 그 밭, 최선을 다했던 그 밭,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밭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축복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만남이 이런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오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또한 우리 하늘문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의 백성이에요. 제가 딱 본당에 들어와서 보면, 제가 지난번 노예할 때도 생각했는데, 제가 이 기둥 있잖아요. 네? 이 기둥. 저희도 목사님 오셨으면 양옆에 기둥이 있잖아요. 우리는 약간 이런 색깔이에요. 좀 푸둥둥한 이런 색깔인데, 여기는 보니까 하얀색 기둥으로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예전에도 노예 때 딱 와서 구경을 할 때, 야, 이거 꼭 어디 갔다? 결혼식장 같아요, 저는. 죄송합니다. 결혼식장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앞에 앉아서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죄송합니다. 제 눈이 안 좋아요. 눈이 안 좋아요, 목사님. 원로 목사님, 공로 목사님이시죠.
죄송합니다. 이거 딱 보면 앉아서 묵상 하는데 결혼식장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신부인데요. 하나님, 교회가 신부인데요. 저하고는 여러분하고 느끼는 감동은 틀릴 거예요. 저하고 저 감동이 틀리죠. 저는 이 기둥을 보면서 항상 그 마음으로 내가 신랑 되신 주님과 약속한 신부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늘문이라고 하는 밭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하늘문의 밭에 룻과 보아스와 같은 축복의 만남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하늘문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귀한 축복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을 기대하며 그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 1분 정도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밭에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룻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헌신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를 통해 만난 이 귀한 축복에 더 사고 넘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